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은 펴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한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디모데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하는 크리스찬이 됩시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한 주 비웠다가 왔는데 되게 오랜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눌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뭔지를 좀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보셨죠? 지루하더라도 네, 지루하더라도 졸지 말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지금 야고보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를 저희가 쭉 읽다가 보면은 이제 그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책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읽어 보면은 되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표현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원래는 이제 제가 휴가를 안 갔으면 설교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2장 이제 초반부 부분인데 여러분 지난주에 성경 공부는 다 하셨을 테니까 아마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지난주 그 2장 초반부에 보면은 주제가 뭐였습니까? 네, 물어보는 제가 마음이 어려운데 네. 차별하지 말라. 그죠? 기억나시나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이제 저희가 딱 들으면 이해가 가고 동의가 되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전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특별히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또 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보면요, 마음 한켠에 그 알 수 없는 찜찜함이 계속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니까요. 가끔 이 야고보서를 읽다가 보면은 뭔가 이 야고보서만의 독특함, 이 성경 전체랑은 약간은 다르고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를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은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게 이제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제 듣는 지식이 생겨요. 근데 그 지식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죠.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구원의 문제.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이 구원의 문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한 지식이 생깁니다.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알아요.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분명히 써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너무나 분명하게 써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써 있습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됐다는 말을 이제 다른 표현을 바꾸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인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분명히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한 채 야고보서를 읽다가 보면은 혼돈이 찾아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 것 같거든요. 야고보서 2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까 전에 분명히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써 있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믿음으로만은 안 된다,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게 얼핏 보면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를 서로 다른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관심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거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까? 행함으로 얻는 겁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자, 여러분, 다음 주 화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10월 31일 할로윈. 그렇죠? 할로윈이죠. 보니까 이미 막 저희 집 아파트 사는데 저희 집 아랫집에 이렇게 계단 올라오다 보면은 어떤 집이 그 뭐라고 하죠? 할로윈 막 그 귀신 같은 그런 막 잔뜩 해놨어요, 문에. 그래서 김희안이 그 올라올 때마다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갖고 아무튼 그러는데 할로윈이 이제 12월 31일인데 31일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은 10월 31일을 할로윈으로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은요, 우리에게 다른 의미가 있는 또 하나의 날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17년이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항목을 95개로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붙였죠. 이렇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그 사건이 1517년 10월 31일에 있었습니다. 1517년이니까요. 올해가 2017년이니까 이 종교개혁이 몇 주년 됐습니까? 500주년이 500주년. 올해가 종교개혁이 500주년 되는 해예요. 대단하죠. 500년이 지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있은 지가. 그 500년 동안요, 이 교회들을 한번 쭉, 우리 사실 500년까지는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살았던 한 20세기 후반부터 맞나요? 21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살았던 이 교회들을 보면요, 개혁이 잘 된 겁니까? 종교 개혁이 분명히 500년 전에 있었는데 교회 개혁이 잘 된 건가요? 때로는 보면은 좀 잘 모르겠다 싶을 때가 많죠. 교회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리고 목사가 타락했다는 소식이 막 들리고 이럴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플 때가 많은데 우리가 어떤 그 교회의 문제, 어떤 성직자들의 문제 이런 것만 탓하기에 앞서서요,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날,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되게 기뻤던 그날을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예요. 그날에 비교해서 지금 오늘 이 순간이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순간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뜨거움이 불타오르고 계신가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걸 한번 깨닫는 거예요. 이 신앙은요, 한 번 내가 잘 믿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말이 있어요. 이 라틴어로 뭐라고 말하 있는데 제가 뭐 다 기억이 안 나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냐니까,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 이것처럼요, 우리 신앙도 한 번 믿었다고 그렇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교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이 부분을 살펴보면요,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그 중세교회가 저도 뭐 사실 그때 살아보질 않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이 중세교회가 막 타락한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저 같은 이제 성직자들만 읽게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일반 이제 성도님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못 읽게 한 게 아니라 사실 그 언어를 몰랐어요. 성경에 기록된 그 말을 모르니까 못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목사가 하는 대로
성직자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그게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럴 경우에 이 성직자가 자기가 막 아무렇게나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자주, 사실 거의 매주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딱 하고 설교를 하면요, 이제 집에 돌아가서 이제 이거를 한번 돌이켜 보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 했는가 생각을 해보면, 준비할 때는 막 이렇게 급해서 막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하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했던 설교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 과연 잘 했는가, 정말 틀린 부분은 없었는가, 이게 항상 두렵거든요. 그럼 제가 어지간하면 실수 안 하고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설교 속에는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있고, 가끔씩은 이렇게 좀 잘못 제가 본문을 이해하고 전할 때도 있어요. 어지간하면 제가 안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제가 실수로도 그런 일을 벌여서는 안 되는 건데, 제가 만약에 일부러 성경을 다르게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한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려면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저도 신실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겠지만,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셔야죠. 성경이 뭐라고 써 있는지를 읽으셔야 저 목사가 제대로 된 소리를 하는지 허튼 소리를 하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성경이 감사하게도 한글이나 영어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 중세 때 이 성직자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면죄부 사건이 있었죠.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막 좀 다른 자료를 막 찾아보니까 이 뭐라 그러죠? 돈통에다가 돈을 딱 넣었을 때 그 쨍그랑 소리가 나면 뭐 사람이 천국에 가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성경 어딜 봐도 그런 얘기가 없는데, 루터가 이 부분을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거죠. 성경 어딜 봐도 이런 얘기가 써 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루터는 지금 완전히 교회가 타락해서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너희의 돈,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치우쳐져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걸 개혁해서 다시 바르게 세워놔야겠다라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종교개혁의 처음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루터가 강조한 게 행위가 아니다, 이런 돈이 아니라 이런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강조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루터가 맞는 표현을 했으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함이나 돈이 구원이 아니니까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종교개혁자들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그 교회들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강조를 많이 하게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고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이 부분은 정말 좋은 일인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만 강조되다가 보니까 이 후대에 있는 교회들이 간과한 게 뭡니까? 믿은 다음에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전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믿기만 해, 그럼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너무 강조되다가 보니까 천국 가려고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믿은 다음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간과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잘못된 균형인 겁니다. 잘못된 균형을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엉뚱하게 다르게 또 잘못된 균형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가 강조된 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는데, 이게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맞고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진리이지만, 믿은 사람이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 강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던져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조금 제가 바꿔서 좀 읽어보면요, 신앙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고 나서 작년에 잠깐 한국에 비자 문제 때문에 갔다 온 적은 있지만 이 미국 내에서 휴가를 가져본 거는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휴가가 뭐 별거겠나라는 마음으로 사실 큰 기대함은 없었는데 막상 휴가가 시작되니까 좋더라고요. 막 떨리고 주일날 이제 성경 공부를 다 마치고 목자들 성경 공부 끝나고 밤에 이제 운전해서 오는데 내일부터 휴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마치 그 군대 있을 때 그 배기류가 나가는 느낌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4.5초보다는 좀 길었어요. 한 7초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휴가를 어떻게 좀 잘 쓸까 고민을 했습니다. 애들도 있고 하니까 막 멀리는 못 가고 뭐 돈도 없고 멀리 가기는 어렵고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장거리를 고려해 봤더니 한 시카고 정도 다녀오면 딱 알맞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카고를 한번 갔다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아내랑 저랑 무슨 생각이 드냐면 시카고에 가서 뭘 할까. 지난번에 선거하러 한번 갔다 왔지만 선거만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뭘 할까 막 이렇게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이것저것 아이디어를 막 떠올린 겁니다. 막 시카고 가면은 건물이 기울어지는 것도 있다던데, 뭐 있죠, 틸트인가요? 뭐 있잖아요. 그 안 해보신 것처럼 왜 그러세요? 건물 이렇게 창문이 이렇게 기울어지는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뭐 별의별 걸 이제 다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고민을 막 하다가 제 마음속에 이제 계속 드는 생각이 휴가니까, 이 황금 같은 휴가인데 내가 뭘 하면 정말 이 휴가를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막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딱 막상 휴가가 시작이 되고 나니까요, 예상대로 되지를 않더라고요. 월요일 아침이에요. 휴가 첫날 아닙니까? 아내랑 저랑은 우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자. 시카고가 그래도 머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해야 그래도 오후 시간을 좀 쓰지 않겠는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자라고 다짐을 했는데 막상 월요일 아침이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애들 깨워서 옷 입히고 밥 먹이고 씻기고 열심히 옷 입혀놓으면 똥 싸서 다시 옷 벗기고 기저귀 갈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겨우겨우 이제 좀 늦지막하게 출발을 해서요, 시카고에 이제 가긴 갔습니다. 꽤 멀더라고. 한 6시간 반, 7시간 운전해서 간 것 같아요. 도착했으니까 딴 거 몰라도 먹을 거라도 좀 제대로 먹자 하고 한국 식당을 막 찾아갔어요. 막 사람들한테 수소문해갖고 어디가 맛있는지 막 알아봤더니 몇 군데 이제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조선옥이라고 하는 식당을 갔어요. 다 가보셨죠? 차돌박이 이런 거 파는 식당인데 저희가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해서 늦게 도착을 했으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더라고요. 저녁 먹을 시간에 그 조선옥 식당에 저희가 도착을 한 거 아닙니까? 그 저녁 시간에 유모차를 끌고 조선옥 식당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벌써 그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의 표정이 벌써 아니에요. 저희를 딱 보는 순간 안 들어왔으면 하시는 표정이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그래도 겨우겨우 거기까지 갔는데 여기를 버리고 딴 데를 또 찾아가자니 너무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습니다. 얼굴에 철판을 깔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차돌박이를 시키고 다른 음식 이렇게 좀 시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불판이잖아요. 불판이 있는 집이란 말이에요. 저 미네소타에선 그런 집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막 불을 키우는 그런 집인데 이제 거기서 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 앉아 있고 앞에서 이제 아내가 조이랑 있고 제 옆에 이제 김희안이 앉아 있는데 제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김희안이 이제 그 숟가락 놓고 있던 그 냅킨을 그 불에다가 확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렇게 따다 돌아봤는데 휴지가 불에 막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막 많은데 조선옥에서. 제가 너무 놀랐고 손으로 막 이걸 이렇게 막 해서 겨우 껐어요. 다행히 막 심하게 붙진 않아갖고. 김희안이 그러고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앞에서 우리 조이가
배고프다고. 조이는요 지 아빠를 닮아갖고 그 배고픈 걸 못 참거든요. 배고프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그만 애가 막 하면 소리를 지르는데 얘는 소리를 지르지 얘는 옆에서 엉뚱한 짓 하고 있지 막 이러니까 막 저도 막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조금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슬쩍 저희 테이블에 오시더니 한국 분이잖아요 서빙하는 분들이 오시더니 죄송한데 애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제가 진짜로요 미국 가서 이런 말을 들어본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이 있는지 싶었어요. 애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는 말을 한국에서나 들어봤던 말인데 되게 오랜만에 이런 표현 들은 것 같아요. 제가 거기서 그 막 다 하면 다 먹고 나면 밥도 막 볶아주거든요. 그 반찬도 막 많아요. 한 10가지 나오는 것 같아요. 반찬에 손도 못 댔어요. 그냥 이렇게 차돌박이만 레어로 잽싸게 굽고 먹고 나왔습니다. 밥만 빨리 먹고요. 제가 그러고 이제 딱 그 식당에서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휴가의 목표가 뭔가를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저랑 아내랑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 네 가족이 같이 있다는 것에 만족하자 라고 이제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순간부터 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막 시간이 이렇게 가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좋으니까 뭘 하지 않아도 뭐 대단한 아무 데도 못 갔어요. 그 도심 뭐 그 미시간 호수 이런 데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냥 못 갔는데도 그냥 이렇게 내 가족이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다가 하루만 있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이 24hour 7days를 같이 있었던 거잖아요. 일주일 내내. 정말 오랜만에 그런 시간을 가지니까 그냥 그 자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물론 조금 중간에 힘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순간이 너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은 데를 애들을 끌고 가지 말고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맞춰서 가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막 정해서 간 게 시카고 가니까 막 레고랜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시카고 가서 레고랜드 갔다 오신 분? 한 분 계시네요. 레고랜드는 안 가요. 저 같은 사람까지 가서 애들 데리고 레고랜드 가서 막 놀고 그 4D 뭐 이게 보더라고요. 레고가 막 4D로 막 해요. 근데 김조이가 우라고 저는 먼저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신나게 놀다가 그냥 이렇게 빵 뚜레쥬르 가서 빵이나 좀 사고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그 위스콘신 델 거기 가서 좀 쉬다 가자.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위스콘신 그 델에 좀 들렸어요. 했더니 이제 그 김이한이랑 우리 조이랑 그 놀 수 있는 데가 그 애기들 풀밖에 없잖아요. 이게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그 풀. 거기서 노는데 거기서 이제 계속 같이 있는 거예요. 딴 데 가고 싶은데 딴 데 안 가려고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애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는데 이 두 녀석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조이는 뭐 아직 어리니까 뭘 해도 막 그냥 좋겠죠. 막 해요. 근데 이한이는 김이한 좀 다르잖아요. 지가 지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근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재밌다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여기 있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 아들이랑 딸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도 좋은 거예요. 애들 풀에서 놀고 있거든요. 가면 슬라이드도 엄청 많고 재밌는 거 많은데 다 포기하고 애들이랑 그 애들 풀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데 그 성인이 저 같은 사람이 재밌을 곳은 아니잖아요. 근데 좋더라고요. 그냥 애들이랑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득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랑 딸한테 저는 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뽀뽀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막 해요. 근데 제가 막 사랑한다고 말은 막 엄청 하면서 한 번도 이 제 아들 딸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 휴가 때 몸도 힘들고 이러니까 막 특별히 막 더 사랑한다 이런 말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그냥 거기서 함께 그 시간을 보내주니까 그게 이 애들한테 뭔가 더 큰 의미가 돼서 이렇게 다가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걸 보는데 저 스스로가 먼저는 되게 기쁘고 그냥 이걸 받는 저의 아들도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과연 살아가야 되는가? 자꾸 오늘 야고보서가 뭐 행함 강조하고 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이런 관점으로 한번 깨 묵상을 하고 있는데 문득 제 눈에 이 본문이 되게 이렇게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야고보서 2장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읽으면 무슨 말인지 다 합니다. 제가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니까요. 여기 보니까 뭐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자꾸 읽는데 좀 맨 처음에는 이게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고아나 과부 뭐 이런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에 읽는데 자꾸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가 보니까 문득 갑자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니까요. 지금 이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 사람이요. 희망이 없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이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게요. 우리였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우리는 그 죄라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다 보니까 내일이 없어요. 오늘도 없는데 내일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대하실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을 대하실 때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만히 내려다 보시면서 얘들아 희망을 가져. 강씨가 괜찮아. 내일은 조금 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지금 여기 보니까요. 요한복음에도 빌립보서에도 보니까 하나님도 또 동일하신 그 예수님도 그냥 말로만 저 하늘 높이에서 우리 불쌍한 인간들을 보면서 말로만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냥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기쁨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우리 삶에 오셔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가운데 와 주시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고 우리가 살 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이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삶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삶을 먼저 사셨으면요.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금요일 밤에 여기 앉아 있겠죠. 우리한테 믿음이 다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머리에 있어요. 머리로는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신학자들이 했던 얘기들, 책을 통해서 접했던 거, 목사님이나 교회를 통해 들었던 수많은 지식들. 그런데 이 머리로만 아는 사람들, 야고보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 부분을 무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요.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머리로 아는 건요, 머리로 믿는 건 이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는 겁니다. 귀신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는. 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믿음이 입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교회 나와서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읽고 아멘 아멘 하고 할렐루야도 하고요.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중요한 일이죠. 이 머리에서 아는 그 신앙이 내 입으로까지 내려와서 고백되기, 이거 사실 몇 센치 안 되잖아요. 근데 요 몇 센치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 고백하기까지 쉽지 않았죠. 오래 걸리잖아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고백한다고 해도 그럴싸하게 듣는 건 많아서 뭔가 종교적인 언어로 주님을 고백한다고 해도 아까 전에도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게 끝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믿음이 가슴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신앙이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가슴으로 정말 뜨겁게 주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잖아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아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주님을 믿는 신앙이 정말 귀한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 하니까요. 이 믿음이 이 마음을 넘어서 이 손과 발에까지 가는 사람. 오늘 야고보가 그것을 도전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손과 발,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행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드러나게끔 해라.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전해지도록,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드러나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없는 동안에 그 이미경 선교사님이 탄자니아 선교 보고를 해주셨어요.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되게 도전이 되고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금요일 설교는 이제 듣지를 못했지만 이 이미경 선교사님이 엊그저께 그 수요일 날에 한 번 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와서 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을까? 정말 멋지다. 일단 목소리도 되게 멋있었지만 뭔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듣고 있는데 참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수요일 날이에요. 이 이미경 선교사님이 설교 전이었나 후였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한테 쓱 오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니까 제가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라고 이제 소개를 한 거잖아요. 저희 이제 디모데에 와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를 막 드리고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이 청년들 잘 훈련시켜서 1년에 한 명씩만 탄자니아로 보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제가 잘 훈련시켜서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은혜롭게 잘 대화가 오고 갔는데 갑자기 이분이 정 안 되면 목사님이 직접 오시든가요.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간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순간 뜨끔하더라고요. 순간 뜨끔한 거예요. 저도 목사인데 갈 수 있을까?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 탄자니아 사진 봤죠? 우리 김희안과 우리 조이를 여기서 키울 수 있을까? 무섭더라고요. 정말 부르시면 갈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이라는 게 꼭 부르셨다고 해서 다 이미경 선교사님처럼 아프리카 탄자니아 무슨 아마존 이런 데 가서 사역하라고 이렇게 부르신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확실합니다.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죽기까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부르시고는 이제 우리를 보내시는데 무슨 아프리카 오지로만 보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없어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 숨쉬는 이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우리가 믿는 바가 전해지도록 나타내도록 살아가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세상에서 뭔가 되게 큰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받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공부하셔야 되는데, 놀아야 되는데, 이도저도 아니면 잠자야 되는데 이 시간 오셨잖아요.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는 손해를 끼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전 이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한번 말해보고 싶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다. 마치 돈을 꾸어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꾸어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갚아주시리라. 이게 뭐 진짜로 우리가 무슨 주님께 정말로 막 꿔드려서 주님이 그대로 우리가 한 대로 이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어떤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는 그 사람,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정말 귀히 여기시고 이런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신다는 것 아닙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실천하는 크리스찬이요.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 아까 전에 우리 광야라는 찬양을 불렀었는데 요즘에 광야가 참 디모데에서 많이 불러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광야 같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거기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거든요. 내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거 맞는 건가? 내가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걸 생각도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살다가 치다 보니까 외롭고요, 공허하고 허전하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죽음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그 행함을 보이신 주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첫 번째로는 너도 나를 그만큼 사랑해달라. 그리고 너가 받은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 어디에서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요. 광야라고 생각했는데 광야가 사역지더라고요. 아프리카만이 아니라요, 요뱀이 메칼레스터 칼리지가 여러분의 사역지더라고요. 여러분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곳이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은 주님을 원하지 않는데 주님을 자꾸 거부하는데 그곳에서 나는 내 믿음을 머리로만 있는 여기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까지 내려와서 내 손과 발까지 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이 결단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을 제가 설교를 준비한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해석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설교에는 두 종류가 있대요. 어떤 종류의 설교는 내가 그 설교를 듣고 감동하는 거예요. 도전이 되고,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도전을 받는 그런 설교가 있고요, 감동을 받는 어떤 설교를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오늘 설교가 그런 설교,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설교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손과 발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난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이루소서.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는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서 있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안주를 계속 들으시면서요 눈을 감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머리에 있습니까? 입술에만 머물고 있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가슴까지는 내려왔는데 우리의 믿음이 손과 발까지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행함의 모범이요, 주님께서 이 땅에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몸소 오신 것 아닙니까? 이 행함을 우리도 살아갈 수 있게끔 주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믿음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문을 보좌를 믿음으로